오늘은 우리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소망하면서 또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금방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려야 됩니다. 내일 모레도 아니고 내일입니다. 내일. 많은 분들이 세월을 이때쯤이면 느끼죠. 그리고 세월은 인생이니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소 때보다 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끝자락에 서면 인생을 조망하게 되죠.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인생의 실제를 봐야 됩니다. 인생의 실존이 무엇인가. 그걸 놓쳐버리고 허황된 생각을 한다든지 가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허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실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팩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시고 역사 속에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물론 천국이라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또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에게 인생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거기에 문제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인생에 대한 지혜를 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유명한 것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이고 또 시편은 대부분 이 다윗과 그다음에 아삽 뭐 이런 사람들이 지었는데 모세의 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딱 한 편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90편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시입니다. 인생에 대한 시.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어려서부터 사실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3달 만에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되고 어떻게 궁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궁궐에서 지내다가 또 40살이 돼서 광야로 또 도망을 가고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하는데 리더로다가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출애굽하는 것도 어려웠으나 하고 나서 그 40년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 말을 잘 들어야 되죠. 후딱 하면 막 삐지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가 막 쏟아지고 거기서 또 중재하고 막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그 인생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됐죠. 인생을 꿰뚫어보는 그런 안목이 생겼습니다. 인생에 대한 내공이 있다고 그럴까요? 뭐 이 정도 살았으면 그다음에 워낙 또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또 인생이 뭔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고난 중에서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 중에 대표적인 한 편만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인생을 조망하고 인생을 통찰하는데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인생을 깊이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오늘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랬죠? 뭐 다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러나 그것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확률이 그럴 수 있고 또 독특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막 뒹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이런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탄원하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갈망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문을 올렸던 것들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어 있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올렸던, 오늘 본문에서 올렸던 기도의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그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지나가는데, 그 진노 중에 가는 날이 얼마나 빠른지 9절에 순식간에 다하였다. 자, 오늘 인생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 하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10절에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10절에도 인생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속성은 유한하면서, 그 다음에 유한한데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속도감을 오늘 같은 날 막년에 하면서 확 실감하죠. 그래서 그때 인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때는 막 일에 함몰되어지고 자기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이 세월을 못 느껴요.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해. 인생이 얼만큼 빠르게 지나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도 모르면서 그냥 빨리빨리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 다음 환갑이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그런 날이 닥치는 겁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평균 연령을 살 때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속성은 빠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인생은 풀과 같다. 그 영광은 꽃과 같다. 그건 시든다. 야고보서도 인생은 오늘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다. 성경의 일관된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건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언제 내가 이런 나이가 됐나? 저도 그거를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아직 다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10년 내가 더 잘못 계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10년 내가 더 많이 계산한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10년만큼 빨리 간 건데 내가 인식을 못한 거죠.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감을 받아서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짧다, 날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데 인생이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엄청나게 힘든 건데 이게 뭐냐면 죄를 짓고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처럼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도자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백성들을 엄청나게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꿈이 있는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는데 도중에 그 여정에 죄라는 변수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인생을 살더라. 짧은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인생이 진행되고 있더라. 이걸 막 괜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서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인생이 팍팍팍 5년, 10년, 20년, 40년 팍팍팍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그냥 안타까운 겁니다. 저렇게 사는 건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도 불행한데 왜 저렇게 할까?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 싶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막혔던 은혜도 흐르고 축복도 흐르고 사랑도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진노 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전제와 같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인간 모두의 일입니다. 자, 올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들 적으면은 아마 50가지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올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지만 내가 또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고 해결하지 않은 그런 나쁜 것들이 있다면, 버리고 청산하고 가야 될 게 있다면 빨리 청산할수록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거는 아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남은 생이 의미가 있고 복된 인생으로 모두가 바뀌어집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올해 정리해야 될 것들, 죄악들 다 정리하고 청산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면 홀가분하고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축복으로다가 1월 1일을 2019년을 열게 되어지고 2019년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산할 것을 그대로 가면서 그냥 날짜만 바뀌었다고, 해만 바뀌었다고 그냥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해만 바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가 바뀌고 안 바뀌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청산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길 바라시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인생이 복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가 청산 안 되면 나쁜 습관들 뭐 이런 것들, 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하고 가는 뭐 이런 것들이 은혜를 막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남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정리해야 될 것들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딱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하려고 해도 죄를 짓고 또 나쁜 또 죄성이 있어가지고 또 고의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자존심과 막 속이 상해가지고 죄인 걸 알면서도 그걸 풀지 않으려는 그런 또 것도 있는데, 그게 빠른 인생을 가면서 얼마나 인생을 좀먹는 것인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인지, 인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그걸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죄를 청산하지 않고 가는 또 일반적인 인생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인생은 참 슬픔과 수고로 다 가득 차 있다. 아픔이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모세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책을 썼던 서울대의 그 김남도 교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그 이제 찰리 채플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남의 인생은 멀리서 보게 되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고 자기 인생은 늘 자기가 가까이서 보니까 슬퍼 보이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슬프지 않은데 왜 나만 슬플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이제 출간되자 만나는 중년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중년도 아파요. 아픈 중년을 위해서 책도 써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청소년들을 만나면
청소년도 아파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책도 써주세요. 그렇게 했고, 아내의 친구들을 만나면 주부들이 제일 아파요. 아픈 주부들을 위해서 책 좀 써주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아프지 않으니 누구란 말인가? 그렇다. 인생이 아픔이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가? 잊지 말라.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누군가 당신을 부러워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맺는데 공감을 하면서 좋은 통찰이다. 그리고 일부분 많이 맞다. 그러나 정말 인생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너만 아픈 게 아니야, 다 아파. 그래서 위로를 받죠. 그거 진실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아프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아프고,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은 아픈 거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또 아픈 게 있어요. 또 아주 또 힘든, 진짜 사회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 또 나름대로 아픈 게 있어요. 아픈 거는 그거는 완전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왜 아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그냥 체념하면서 지내야 되는가? 오늘 10절 같은 경우 보면은 모세도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뭐라고 그랬어요? 신속히 지나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죄가 청산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있었던 인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과연 이대로 계속 인생이 끝나고 진행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끝까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요? 장례식장 가면은 발인 예배나 이럴 때 할 때 많이 들어요. 그때는 인생의 끝을 보면서 이제 편히 쉬십시오.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인생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우리 연약한 몸으로서 정말 많은 죄인들을 또 상대하면서 살아야 되고 일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환한 쪽으로 상황이 전환되는데요.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를 두려움을 알릴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수고와 슬픔 속에 진행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날이 어떤 것인지,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 없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뒤틀린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했다면 뒷부분은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죠 하면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인생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인생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시계라는 이야기를 김남도 씨가 얘기했죠. 그것은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건데 이런 겁니다.
인생이 얼마 남았다 이러면 실감을 잘 못하니까 그냥 24시간으로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평균 연령을 이제 90이라고 잡읍시다. 90이라고 잡으면 이제 45세면은 이제 12시가 지난 거예요. 알았죠? 예, 반이 쓰인 거 12시가 지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축구 전후반으로 친다면은 90이 평균 연령이라고 본다면 45세를 사신 분들은 전반전 끝난 거예요. 60세는 후반전 15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85세시면 이제 5분 남았어요. 어떤 분은 또 농담으로 나 90 넘었는데 되죠? 그러면 저는 인저리 타임입니다. 인저리 타임. 덤으로. 그러면은 얼만큼 남은 게 딱 시각화돼요.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지 잘 쓸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의미 있게 써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냥 다 쓴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인생을 계수할 것을 가르쳐 달라는 큰 틀에서의 지혜입니다. 자, 인생에 대해서 그 내막을 꿰뚫었던 솔로몬의 그 전도서는 계속 헛되다라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염세주의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죠? 그러면 헛되지 않은 거는 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다 헛되다 그런 거야. 뭐 잘난 것도 헛되고 이쁜 것도 헛되고 뭐 책 많이 쓰는 것도 헛된 거 뭐 다 헛되다. 근데 마지막 12장 2절을 쓰기 위해서 앞에서 헛된 것을 다 열거한 건데요. 전도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12장 13절 14절입니다. (960페이지) 자, 그럼 헛되지 않은 건 뭔가?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건가?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도출하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앞에서 그렇게 많은 허무한 얘기들을 했던 거죠. 굉장히 고도의 수사법인데요. 전략이고. 그러니까 막 꼽히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거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거로 인생을 채우는 것, 그게 가장 잘 사는 거다. 그것만이 허무하지 않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은데 다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쩌다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아유 고해와 같아 이러면서 체념하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날 향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인생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최고로 잘 사는 겁니다. 그만큼 산 것만큼 성공한 거고 이룬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모든 인생의 본분 두 가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말씀 지키는 것.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감을 받아서 한 얘기입니다. 이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악당들은 악당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의 삶을 카운트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겠고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산 사람에게는 심판이 축복입니다. 인정을 받는 거니까요. 너 인생 정말 잘 살았다.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것이 지혜죠. 이게 엄청난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인생의 삶의 질, 인생의 성패, 그건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잘 사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인생은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역사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방향이고 시간의 흐름입니다. 누구도 고역할 수 없습니다. 가는데 굉장히 쏜살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도 부족하고 그것을 알아도 그렇게 잘 채우지 못하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는 현실적인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혜도 없고 무지몽매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깨달은 사람조차도, 나부터도 다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감사하다는 기도와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무지 좋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 불쌍해요, 사실은. 앞에 죄성이 있죠. 또 결심을 하더라도 며칠 못 가죠. 또 흔들리죠. 그래서 인생은 늘 흔들려요. 늘 비틀대요. 잘 사는 날들 365일 중에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오늘은 뭐 완전히 뭐 그냥 오늘은 막 그냥 진짜 성공한 날이야, 하나님 앞에. 그런 날 여러분들 365일 중에 며칠 됩니까? 순간적으로도 얼마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이런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괜찮게 여길지 모르나 제가 저를 잘 알고, 하나님은 저를 더 잘 알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뻗땡기지 마세요. 하나님, 너 원래 그런 놈이에요,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살라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믿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래, 나도 안다. 여유 있게 잡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좀 실생활로 넘어오는데요.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좀 적극적인 기도인데, 앞에서 인생은 짧고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는 어떤 허망한 덧없는 인생을 얘기했다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면 우리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에 대한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되면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를 잘 사는 것은 여러 가지로 평가가 될 수 있으나, 어떤 목표를 완수했어요. 그럼 잘 산 거죠? 하루치를 다 해냈어요. 잘 산 겁니다. 어떤 그런 목표 지향적인 게 있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을 볼 때 하루 어떻게 사는 게 잘 산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성공적으로 산 겁니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성공적으로 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요. 그냥 사역 중심적인, 일 중심적인, 목표 중심적으로 세상에 가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져야만 잘 사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면들이 한편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볼 때 그럼 목표는 왜 이루려고 하는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것도 하나의 그거에 대한 수단이고 방편이었었죠. 그렇게 본다면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살았다면, 그리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그렇게 주로 그렇게 살았다면 잘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하고 예를 들면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언제 행복하죠? 자녀들이 어떨 때 행복하죠? 어떤 일을 이룰 때도 행복하죠? 그러나 자녀들이 평소에 기쁘고 밝고 즐겁고 만족하면서 지날 때, 그걸 뛰어놀 때, 그때 부모님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울하고 늘 진지하고 늘 인상 쓰고 고민하고 이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각할 땐 심각해야 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기본적인 정서가 만족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뻐할 내용이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걸 줬어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 땐 이게 안 돼요. 이 자체가 은혜가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면서, 축복이 흘러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대반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인자심은 이겁니다. 언약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그런 거 얘기하셨을 때,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태도랑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한 사랑을, 책임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자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뭐든지 끝이 좋아야 되니까 하나님 인자하심 속에서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쁘고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메꿔 가시고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짝 더 나가요. 모세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리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주장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괴로움을 당했어요? 죄를 져가지고. 왜 화를 당했어요? 징계받고 훈련받고 이러느냐고 그랬죠? 지 잘못해가지고 지가 야단 맞고 고생한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어떻게 보면 센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서, 하나님, 우리가 죄져가지고 고생 직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막 화도 엄청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날들이 참 많은데 그것만큼 저희들 기쁘게, 그 날수만큼 당한 것만큼 하나님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전자오락에 미쳐가지고 초등학교 때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집사람도 학교 가, 나도 신학교 가 있어. 혼자 할머니 통제력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 학원 보내면 학원 선생님이 종원이 왜 안 왔어요? 그런 이제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어디가 농땡이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전자오락실. 그래서 혼을 엄청나게 냈어요. 한 번은 매를 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마음이 막 얼마나 그냥 막 아픈지 막 행복하진 않아요. 일도 잘 안 잡히고 그래요. 막. 매를 댔으니. 근데 얘가 혼나고 나가지고 편지를 딱 썼어. 아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자오락 안 가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썼어요. 써가지고 내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막 뭉클하고 내가 안아줬어요. 막 울었어요. 이 녀석이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때렸던 거, 얘한테 막 이제 말로 다 야단쳤던 거, 그거를 보상해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셨죠? 보상을 해주되 그것만큼이 아니고 그거보다 2배, 3배, 10배 보상해 주고 싶어. 그거 안 될 때 얼마나 밉든지 그냥. 그 야단치고 감정도 막 섞여 들어갔어요 그때.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잘 못 참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을 이제 욕심하고 막 섞여져 있죠. 분노가 막 섞여져 있죠. 하나님은 물론 공정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시고 아프게 하셨던 거 있으시죠? 그 연수만큼 하나님 저희들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잘못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하나님 두드러 맞은 거 압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제가 괴로움을 당한 거, 아픈 것 그만큼 그걸 이상으로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안아주시고 더 큰 보상으로, 더 큰 위로로 여러분이 괴로움 겪은 그 세월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여러분들 기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찡하잖아요.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그러면서 모세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신 일들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대해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자손들 거기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 인생에서 행했던 선한 일들이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너지거나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이 놀라운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생을 달관하고 꿰뚫어 보았던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 시를 썼던 모세의 시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거기에 우리 죄가 들어오면 대부분의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죄 때문에 뒤치다꺼리 하다가 인생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빨리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관계가 사랑과 은총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이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우리의 기껏 자랑해봤자 그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